좀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중요하게 강의를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잘 그냥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뭐요? 타고난? 타고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성격 들어잖아요. 저 타고난 성격이에요. 이러잖아요. 타고난 성격 고쳐요, 못 고쳐요? 잘 못 고치죠? 잘 안 돼요. 타고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좀 어떤 형편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성격이 좀 바뀌어지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쳐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IQ가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IQ는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여러분들 무한대라는 말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무한대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 거는. 근데 무한대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한 번도 우리가 살면서 소풍도 안 가보시고 또 이 들판을 안 가본 사람은 정신이 이상 걸린다고 하죠. 그만큼 쉼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쉼. 그리고 우리가 눈을 초록색을 많이 보면 이 눈도 좋아지고 또 피로도 많이 해소된다고 그러죠. 이 초록색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타고난 영적 문제는 어쩔 수 없죠. 그럼 아이를 낳는데 어쩌면 아버지, 엄마의, 어머니의 그 좋은 점을 쏙쏙 좋은 점 다 닮았어요. 그런데 그 양가에서 흐르는 영적 문제가 크게 흘러들어간다면 다시 하셔야 돼요. 크게 나가는 게 좋죠. 나의 좋은 점 다 닮았네. 좋아요. 근데 뭐요? 거기 따라서 영적 문제가 이렇게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이죠. 또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곱하기로 돌아가요. 곱하기로. 지금 어머니 가정, 아버지 가정의 영적 문제가 플러스돼서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엄마에게는 4시고 아버지도 4시고 난 몇 개가 돼요? 8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대대로 흘러내려온 거예요.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4개 문제, 또 내 누구 대상자, 지금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4개 문제, 그걸 다시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해 줬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끊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걸 끊으시는 거예요. 지금 또 4개 플러스 8개로 나오는 그 내 자식 것도요, 지금 내가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요, 어느 날입니다. 이거 영적 문제는요, 다 영적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계속 어떤 문제를 다 계속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는요, 어느 날이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잘 나갑니다. 여기서요, 0에서 딱 시작해서 99.9까지는요, 잘 가요. 신나게 가요. 근데 여기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얼마 남았어요? 0.01 남았어요. 0.01 남았어도요, 사단은 그거 가지고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갈 때는요, 도와줘요. 잘 가라, 잘 가라. 그래, 너 참 좋지, 잘 가라. 가요. 그러다가 마지막 요 0.01. 요 하나만 건드리면 목표에 도달이 안 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때, 요때, 요 0.01 남았다고 여러분들 기뻐하실 게 아니에요. 요때가 가장 중요한 때예요. 요때 여러분들이 아차하면 놓치는 거예요. 정말 붙들고 난 죽어도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0.01을 넘었으면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줄이 없어서 안 되네. 딜 많았다고 그랬죠? 그 안에 서서요, 아무리 돌아다니도 괜찮아요. 언제까지? 99.9%까지. 근데 마지막 0.01%를 탁 올랐으려고 그러는데 줄을 탁 당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빠져요. 사단은요, 요거를 아는 사단이에요. 요거를. 근데 요것도 또 누가 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요거를 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내가 설교한 적이 있죠. 막판 뒤집겨서 안 되고 99%까지 안 되다가 0.01에서 하나님이 딱 승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아는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우리 영적 문제 다 거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타고난 영적 문제도 다 있어요. 왜? 부모님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하려면은 여러분들 후손들이 뭡니까?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훨씬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전체가 어디요? 그 영적 문제가 내 발판이 되고 내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힘들죠. 문제는 굉장히 큽니다. 왜요? 영적 문제는요, 망하는 거예요. 결국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그거 배경 속에 있다니까. 그게 지금 얘기해요. 그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신나게 그냥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그냥 도달해서 옵니다. 그러다가 요 마지막 요게 땅만 깨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타고난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왜? 그렇죠? 그래요.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건강도. 또 아닌 사람도 있고요. 그럼 그 사람 둘을 비교해보면 분명히 우리 눈으로 봐도 확 표시가 나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숙제죠. 자, 여러분들을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영적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 즉시 그냥 우리 빠빠이 합시다라고 가요? 아니잖아요. 또 거기다 아이 하나 더 생겨서 낳았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런 문제들을, 이거 다 좀 우리가 지금 타고난 문제 속에서, 발판 속에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이게 해결할 문제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이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뿌리. 영적 문제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뿌리가 몇 가지냐? 12가지입니다. 이걸 완전히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요. 뿌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캐내야 돼요. 캐내야 돼요. 완전히 캐내야 돼요. 여기 잡초 있죠? 잡초 난 거를 그냥 위에만 풀만 쓱 하니 낫으로 빈대든가 뽑아내면 이렇게 쓱 걷어내 잘라내면요. 또 자라요. 그래서 완전히 뿌리채 쏙 뽑아내야 돼요. 오늘 12가지 여러분들 보시고요. 다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네, 12가지 뿌리가 있어요. 자, 그때 어떤 뿌리냐? 보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무리 선지국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또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어디 가운데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빠져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어디에 빠지느냐는 창세기 3장 5절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와가 뱀에게 속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뱀에게 속는데요. 어떻게 속았어요? 뱀이 속였어요? 아니잖아요. 또 사단이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뱀을 이용했어요. 뱀을. 그렇듯이 우리가 이 뱀을 이용했는데요. 이 뱀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 지금도 이 사단은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뭡니까? 환경입니다. 환경을 통해서요. 뱀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겨뜨렸듯이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거죠. 자, 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뱀은요. 입을 다물어도 뭐 나와요? 혀는 쏙쏙 나오는 혀 몇 가지로 나와요? 2가지로 갈라져서 나와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사단이 충만한 사람은요. 계속 말을 해요. 큰일 났다. 말만 한다. 사단이 충만한 사람은 입을 닫아놓지 않고 계속 말해요. 근데 말하는 걸 보면요. 하나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말은 누구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말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이 충만한 사람들 말을 하면요. 한 가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말이 달라져요. 환경 따라서 달라지고요. 조건 따라서 달라지고요. 수시로 달라지거든요. 그게 2말을 하는 거예요. 2말을. 항상 한 말이 아니에요. 2말을 다 갈라졌어요. 잘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환경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또 뭔 얘기를 하느냐. 지금요. 창세기 4장 5절 이 종교 가지고요. 또 엄청나게 올렸어요.
지금 이 사단은 우리가 교회에 가도 아무런 의미를 없게 만들어요. 교회 가도. 뭐 교회가 다녀서 뭐하냐? 교회가 뭐 주냐? 돈 주냐? 야, 돈 없이 어떻게 사냐? 돈 줘야지. 이래요. 그리고 이상한 것만 자꾸 보게 만들어요. 시험 들 것만 자꾸 보게 만들어요. 지금요, 좀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 받았는데, 거기 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 랩런트, 조금만 주일학, 그분이 말이 그래요. 주일학교 아이가 와서 전도지를 줘서 받았대요. 받았는데, 그걸 받고 전화를 한대요. 그래서 나는 지금은 불신자같이 삽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요. 왜? 이유가 장로님이라는 분이 나를, 또 장로 부인이 나를, 그래가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만들어서 자기는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서 지금은 불신자같이 삽니다. 교회가 어딥니까? 예, 여기 남양주 시청 후문입니다.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기 제가 시각장애가 좀 있습니다. 아마 나도 그래서 언뜻 생각했는데 전화번호 나 찍혔어요. 시각장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냐고 그래서 자꾸 남양주 시청이라고 이렇게 새로 교회가 막 세워진데 바로 뒤입니까? 뭐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남양주 시청이라고 그러면 다 압니다.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남양주 시청을 알려달라면 잘 알려주실 겁니다. 그 후문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다시 전화할 거예요. 끊더라고요. 근데 전화번호 나한테 지켰잖아요. 지금 그래요. 처음 그렇죠. 아무 의미 없게 만들고요. 교회 가서 자기가 왜 교회 오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건들고 막 가고 놀죠. 보세요. 이 가인이 어디까지 해요? 살인까지 하잖아요. 세상에 자기 동생은. 지금 잘 보십시오. 화가 나고 좁아지고 편협이 되어지게 편협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굉장히 찌그러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과 아무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전혀 내가 이렇게 하면 과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복음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내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에 안 들어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편협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요, 네 번째로는 창세기 6장 5절이죠. 뭡니까? 네피림 시대. 자, 이때는 네피림 시대를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타락된 시대, 즉 다시 얘기해서 우상으로 꽉 차있는 시대, 이렇게 막 이 사탄이 꽉 쥐는 시대,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같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사람이 꽉 쥐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빠졌으니까 타락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완전히 타락되어 있죠. 지금 아주 절묘하게 네피림이 등장해가지고요. 두 가지로 파고들어요. 어떻게 파고드느냐? 아주 세상을 엄청나게 좋게 보이게 만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라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들으신 분은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굉장히 세상이 좋은 것 갖다 줘서 망하게 한다고. 좋은 것 붙들고 사다가 망한다고 내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좋은 것 붙들고 사다가 망한다. 그래. 또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남자, 하나님 없는 여자를요,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거죠. 굉장히 멋있게 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죠. 그렇게 보이도록 해가지고 세상을 딱 교회를 올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 섬기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완전 타락된 시대죠. 또요,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뭡니까? 바벨탑이에요. 지금도요, 여러분들, 지금도 바벨탑 사건은 어떻게 했어요? 무너졌어요? 결국 무너지거든요.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바벨탑 쌓도록, 무너질 바벨탑 쌓도록 지금도 우리를 갖고 놀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오직 성공만. 저가 죽든 말든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저 사람 밖으로도 내가 성공하면 그게 성공이야. 남은 죽이고 돼. 그런 지금 세상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누가? 이 사단이에요. 결국 사실 보십시오. 이 그렇게 살면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사는 인생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보도록 만드는 거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요, 딱 뭐를 들고 하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뭐예요? 노예로. 늘 딱 깜짝 놀라게요. 완전히 인간을 눈에 안 보이게 철저히 무너뜨리는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보세요. 쫙하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환경을 해가지고 쭉 해서 뭐요? 노예로까지 가지. 노예는 인간답지 못합니다. 노예는 죽여도 괜찮아요. 하나의 재산을 쓰지는 거예요. 하나의 무슨 재산에 속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던 개 죽었다고 뭐 벌금 내요? 여러분 살때 누가 잡아가던가요? 아니요. 다 잡아먹었다고 여러분들 뭐 그 곁에 와서 붙잡아가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제 노예 죽여봐야 죽여도요, 법에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재산이기 때문에. 참 불쌍하죠. 자, 또요, 이제는 출애굽기 장 4절에서 5절이죠. 3절에서 5절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요, 각 종교 우상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섬기게 만들어요. 우상 섬기게 만들죠. 자, 우상 섬기면 몇 대 망한다고 그랬어요? 3, 4대까지 망한다고 틀림없이 했는데 이 말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게 만들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귀신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을 알고. 참 안타깝죠. 지금 또요, 몇 번째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인간을 어떻게든지 파멸시키려고 가진 전략을 지금 다 쓰고 있는 사단의 전략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쭉 가니 제가 좀 빨리빨리 가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속국되어 있어요? 로마에 속국돼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속국으로 살아야 될 인생이 그런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그들을 망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속국으로. 그래서 그 인간의 중요한 그런 자체를 아주 말살해보려고 하는. 석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언어도 못 쓰잖아요. 우리나라 석국 돼봤잖아요, 일본에. 우리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성도 바꿔버리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다 바꿔버리고. 그게 우리 민족성이라는 걸 다 없애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단은 이렇게 지금 차근차근히 인간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못 만나게 철저하게 전략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뭔지 아시죠? 무속, 점술, 우상. 이런 문화들을 우리 문화를 바꿔버려요, 문화를. 그래서 뭐하면요, 문화라 그러면 다 통해. 문화로. 우리나라도 문화재 못 건드리죠. 지금 저기 여기 홍유릉. 홍유릉 때문에 그 앞에 큰 건물을 못 줘요. 저거 하는데 왜 그러니?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사는 사람들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옛날 죽어서 지금 뼈도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벌써 뼈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산처럼 이게 흙을 쌓아놓은 그걸 가지고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거 보인다고 그냥 높게 짓게 못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높게 지려도 거기 서가 안 나가지고
문화재에서 터가 안 내줘가지고 지금 못 줘요, 높이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웃기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조금만 문제 있으면 어디 갑니까? 귀신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시내버스에다 뭐 붙이고 다니라고요? 예, 우리 열린교회 광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카드를 붙여서. 문제 있고 고민 있는 사람들 다 와라. 힘들잖아요. 근데요, 문제 있고 고민 있는 사람들 와라고 붙이고 다니는 게 누구 붙이고 다닙니까? 전쟁이들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들이요, 팀을 이뤄서 하더라고요, 지금요. 뭐, 사업은, 결혼, 뭐 이런 걸 무슨 전문인들이 있어. 사진 붙여놓고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업은 정혁 장로, 뭐 결혼은 박도호 장로, 또 예? 그래가지고 이석주 장로, 윤희정 장로 해가지고 전문. 이래가지고요 쫙 사진 붙여가지고 시내버스에다 탁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돈 좀 하죠. 아, 그럼 그걸로 하셨습니까? 지금요, 문화로요. 문화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지금 완전히 우리 세상을 딱 장악하고 가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지금 장악이 됐습니다. 저들은요, 사단은요, 어떻게 역사를 하냐, 여러분요. 에베소서 6장 9절. 19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자, 10절에서 20절까지 쭉 가니 10절에서 20절까지 보면요. 뭐요? 정사. 어마어마한 정사를 사로잡아가지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다 사로잡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절대 뭘 못 듣게 만들어요? 복음 못 듣게 만들어가지고요. 다 멸망시킵니다. 그들이 복음 모르고 그들이 망하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치 권력 잡은 사람이 순간에 잘못하면 큰 문제 생기잖아요. 우리 요즘에 성경 읽잖아요. 성경 읽을 때 지금 우리 출애굽기 요즘에 읽어가면서 열왕기하 역대 읽어가면서 뭘 봅니까 우리가? 왕들을 쭉 해보잖아요. 왕들이 잘못하니까요 백성들이 괴로워지고 그런 문제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사단은 지금 역사입니다. 12번째로 마지막으로 뭐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영적으로 대혼란을 일으켜요. 지금의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합니다. 지금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엄청나게 지금 전쟁 역사하는 거예요. 유대 조직이 지금 뭐 영적으로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든 영적 문제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12가지에서. 그래서 이 12가지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뿌리를 캐낼 수가 없어요. 이 중에서 12개의 뿌리를 다 캐내야 돼요. 먼저 캐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이 속에서 나와서 다 타고난 영적 문제로 지금 다 전달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보십시오. 이것이 뿌리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해결해야 될 뿌리가 있어요. 이걸 해결해야 될 뿌리. 무슨 뿌리? 해결의 뿌리. 이거를 우리가 깊이 내리면요. 자 보십시오. 논에 모를 심었어요. 모를 심었는데 거기에 뭐가 또 생겨나요? 피라는 게 있죠. 피가 역시 뭐 잡초입니다. 근데 뭐하고 피하고 뭐가 잘 자라요? 그럼 뭐가 지금 못 자랍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해결할 뿌리를 제대로 내리면 이 뿌리가 자라요 못 자라요? 예? 아니 몰라요? 이 뿌리가 해결될 뿌리가 제대로 영양분이 잘 자라면 뿌리를 왕성하게 내리면 이 뿌리가 어떻게 돼요? 못 자라요.
그래서 이 뿌리를 진짜 제대로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지구상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이거거든요.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꺾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십자가에서 흑암 세력을 완전히 끄고놓으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이 모든 재앙을 꺾기 위해서 우리 제사장으로 마가복음 10장 오셨어요. 또요, 모든 사단 것을 꺾으신 왕으로 오셨고요. 또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선지자로 오셨고요. 그래서 이 분은요, 자기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이걸 해결하신 겁니다. 다시 어떻게 하냐? 해결의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거 뿌리, 그리스도의 뿌리만 정확하게 잘 내리면 어느 날인가 이거는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 오늘부터 좀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히 끌어내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이걸 고백한 베드로가 있었죠. 이걸 고백을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배경은 어디에 두느냐? 16절에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는 배경을 두고 사는 삶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다 지금 가시다가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요. 다른 사람 다 뭐 엘리야다, 뭐 선장이 하나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 틀린 얘기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뿌리를 없애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배경은 어디에 있어야 됐습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이걸 배경으로 가지고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떤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바로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8절인가요? 9절까지 나오죠? 뭐 나오죠? 거기에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 사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도 있었고요. 엘리야도 있었고요. 예수님도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요,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다시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여기에 이 그리스도로 우리는 뿌리 내려질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의식이 있어요. 또 의식이 있는 반면에 또 무의식도 있죠. 근데 이 무의식을 좌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무의식이 좌우를 해요. 자, 또 두 번째 부분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뭘 알게 해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일곱 가지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죠? 네. 성령 내주예요. 또 두 번째 뭐예요? 인도. 오늘 무슨 저 오늘 좀 맥주잖아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고 또요, 사단 결박하시고 천군 천사 동원시키시고 우리 신입을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네요. 그래서 오늘 뭐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까? 세계정복하라고.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축복을 이거를 체험할 수 있어요. 아, 맞구나. 아, 그러네.
정말이네. 이렇게 돼요.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갖는 거와 또 아는 건 달라요. 그죠? 내가 가진 거와 또 저거 아는 거와 다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하고서요, 우리에게는 내 것으로 소유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단이 그 사람 영혼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절대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이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지면 사단이 못 건드려요. 와서 건들다가도 뿌리 내려지는데 뭐 뿌리가 튼튼한데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아무리 건드려도 우리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건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재미없어 안 건드려요. 그죠? 조금 건드리는데 막 앙앙거리고 막 댐비고 막 그래야 재밌거든요. 그렇게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정장로님이 자꾸 건드리는 네가 앙앙거리고 네가 자꾸 약올로 하니까 자꾸 건드리는 거다. 윤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 아무리 건드려도요, 여러분들 건드리러 왔냐? 해봐라. 난 그리스도다. 그러고 있으면요, 건들다 못 건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와서 조금만 건드려서 아이고 큰일 났네. 난리 났네. 이러면요, 사단이 와서 자꾸 건드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볼 것과 미워할 것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여러분, 볼 것과 미워할 것이 있는데 세상은 어떻게 봐야 돼요? 긍휼히 봐야 돼요. 긍휼히 봐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아주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려고 하면요, 불신자한테 6가지를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가문, 가정, 배우자의 문제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긍휼히 보고요, 사단을 미워하고요, 불신자한테 6가지로 사람을 판단을 딱 하면 나와요, 답이. 자, 그러면 도대체 방법이 뭐냐,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첫째,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뭡니까? 인간이 뭐예요? 인간이 왜 살아야 됩니까? 그 얘기예요. 자, 또 세상은 뭐예요? 도대체 성공과 실패는 뭐냐는 거예요. 자, 여기 인간은 무언가가 나와야 이게 또 나와요. 인간을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서열 문답에 얘기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인간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상은 뭐냐면 나오잖아요. 이제 답이 이제는. 자,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반대거든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둘째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꾸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우리 삶이 자꾸 뒤바뀌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교회란 뭔가? 교회는 뭡니까? 예? 그래요. 교회는요, 천국의 그림자예요. 천국의 천국. 근데 진짜 지금 교회가 천국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왜 안 됩니까?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뿌리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면요, 교회는 천국이요. 아까 유창수 목사님 그대로 교회니까 진짜 좋고 천국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건 뭐냐, 집에 있으면 자꾸 이것저것 보고 일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일하나 가만히 계시니까 좋은가 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진짜 사람 살리는 곳이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해서 선교해서 사람 살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또 제자가 뭡니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다섯 번째로 또요, 전도가 뭡니까? 세상 살려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답이 딱 나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게 바로 유일성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또 깨달으냐면 기도죠. 기도. 이때부터 우리가 누림인데요. 누림이란 뭐냐? 기도 뿌리내리는 게 누림이에요.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것, 나중에 응답으로 오거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보십시오. 자, 첫째, 복음, 누림. 여러분, 기도가 뭐냐라고 물을 때 한마디로 여기서 여러분들 대답한다면 복음 누리는 게 기도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진짜 평안해야 돼요. 왜요? 나하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평안해져 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 근심이 싹 가시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 누리는 거거든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복음 누리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예배. 예배 누림. 예배 누림은 뭘까요? 자세히 예배 드릴 것도 없어요. 뭐 하면 되느냐? 메시지 제대로 들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으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강단에서 메시지 듣는 거 몇 프로 이해한다고요? 네? 30%요? 제가 굉장히 후하게 점수 줘서 30%예요. 아주 제가 넓게 생겨서 30%예요. 못 듣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포럼에 보면요, 전혀 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내가 설교하기 바로 전에 지난주 걸 약간 요약해서 얘기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근데 여러분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들어보세요. 들으면요, 달라요. 매번 들을 때마다 달라요. 뭐가 하나 자꾸 생겨나. 희한하죠. 들을 때마다 생겨나요. 요즘 우리 또 한 목사님이 이거 타이핑해가지고요, 저희가 복사해서 놓습니다. 그거 한 장 가져가서 보세요. 보면 들으실 분 들으시고 본 거 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달라요. 언제 이런 얘기를 했지? 목사님 언제 이런 얘기 했나? 그때 내가 뭐 했나? 아, 내가 그때 딴짓 했나 보다. 회개하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잘 들으려고 해요. 또 개인이 누림, 그것은요, 정식기도입니다. 또 현장을 누린다, 이거는 무식기도입니다. 또요, 의미를 누린다, 이건 뭐예요? 특별입니다. 어떤 의미를 두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뭘 두고, 대상을 두고 기도한다는 거죠. 자, 또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오늘 배도 부르고 바람 따뜻하고 그러다 보면 잠이 올 수밖에 없죠. 잠이 오는 건 당연하죠. 주무세요. 들으시면 듣고 주무시면 주무시고 상관 안 하고 그냥 할 테니까요. 일반적인 영적 문제와 달리 타고난 영적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주무시라고 주무세요. 일반적인 영적 문제와 타고난 영적 문제와 차이는 뭐냐? 타고난 영적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영적 문제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고 그걸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이때 우리 시대적인 계획을 주셨어요. 어디에요? 이 누구에게? 타고난 영적 문제 가진 자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아시죠? 네. 그러니까 누가 그를 케어했죠?
앤설러번이 그렇게 했는데, 헬렌 켈러가 보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죠. 어디 할 길이 없는 사람. 근데 그를 박사까지 만들었잖아요. 참 희한하죠. 우리 블랙이라는 영화, 그게 그 영화입니다. 있으니까 한번 틀어드릴까요? 전에 한번 틀다 말았을 텐데 내가 한번 길어가지고 나눠서 보자. 3주로 나눠서 보면 될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점심 먹고 내려가지고 현장 못 나가서 안 되지. 지금 앤설러번은 이 사람이 정신문제 가졌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신문제 가져 있던 것을 넘어선 사람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에게 접근해가지고 그를 케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 바람 피우는 여자 때문에, 아내 때문에 큰 하나님의 시대적인 메시지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호세아입니다. 바람 피우는 여자, 그걸 나가서 바람 펴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 시대적인 메시지를 호세아에게 주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또 장애에 미쳐가지고요. 있는 그 장애를 보면서 큰 메시지 받은 게 누굽니까? 다윗이요, 다윗. 그래요. 자, 우리 집안에 정신문제, 정신질환자가 있다. 그러면요, 뭘 붙들어야 되냐? 시대적인 계획을 붙으셔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 반드시 시대적인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길 바라고요. 또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어요. 지금 이런 탁월한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진 계획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시대적인 메시지를 거기서 붙들으면요, 뭐가 나오냐 그러면요, 3가지 축복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어요. 자, 어떤 축복이죠? 대표적 축복이에요. 대표적 축복을 하나님 주면. 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발견하고 가면 대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취된 대표적인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뭐가요? 시대적 축복이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것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알면요, 그게 축복으로 다 내게 담겨지죠. 시대는 세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고 있다. 그럼 내가 이 시대적인 축복 받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기념비적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주시기 위해서요, 탁월한 영적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후대 살리기 위한 증거, 이 축복을 절대 우리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축복이 하나님이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탁월한 영적 문제로 하나님이 주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시대적인 메시지 받고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고는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이제는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왜요? 힘이 필요하거든요. 세상이 지금 흑암이 잡혀있는 세상이라면 이 잡고 있는 흑암을 꺾으려고 그러면요, 힘이 필요합니다. 흑암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힘이 필요하죠?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을 어둡게 하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런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또 힘이 있을 때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로요?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려져야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되어지고 성취해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성경 구절을 알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데어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다 끝냈다.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집중돼가지고 다 끝났다라고만 생각이 되어지면 그거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뭐가 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셨으니 나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요, 지금까지 미웠던 사람도 다 이뻐져요. 지금도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도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미운 사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미운 사람 없어요? 원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에게 왜 저런 자식이 태어났는가? 왜 나에게 저런 아내가 만나게 됐는가? 왜 저런 남편을 만나게 됐는가? 왜 나에게 저런 부모를 주셨는가? 이런 거 없어지게 돼요. 다 깨끗이 해결됩니다. 자,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아내를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게 되면 너에게 가장 필요한 아내를 내게 주었다. 그거예요. 지금까지 원수같이 생각하고 지금까지 왜 만났을까 하고 참 한탄하던 그 사람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면 어떻게 바뀌어요? 가장 내게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장.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못 누리면 항상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믿는 말 같죠? 그쵸? 왜 하나님 나를 저렇게 붙여주셔서 이러잖아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얘기예요. 하나님 붙여주셨다고 믿으면요, 좋은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해서 붙여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능력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주세요. 달라고 안 해주세요.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하십니다. 여러분들 굳게 붙들고 이제 치유사역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 복음, 이 뿌리가 완전하게 여러분들 속에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뿌리가 완전하게 내려지게 하셔서 지금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타고난 영적 문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시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신 것이오니 그 시대적인 계획을 깨닫고 그거를 이루어 성취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되겠사오니 이 고백이 나의 영혼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게 해 주시고 이후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큰 능력 주시어 그 능력으로 치유사적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